1절부터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저희가 계속 창세기를 보면서 뭘 하고 있냐면요, 근원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가문, 어떻게 보면 좀 민족이도 나왔죠. 민족, 흐름. 이것을 자세히 보라. 오늘 사실은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는 흐름을 잘 안 보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잘 모르죠. 인간의 사실 흐름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란 뜻이죠. 나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최소 목사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영원 자존자, 혼자 계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 없다, 인간이 하나님 없다,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인데, 근데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게 된 사건이 창세기 3장인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이 근본 문제 상태는 뭐가 딱 들어왔습니까? 그 근본 문제는 일단은요, 뭐가 들어옵니까? 까가 들어오죠. 척, 숨, 탓, 요 네 가지 병이 들어옵니다. 뭐 요거는 이제 비슷한 부분의 계열의 문제들이지만 사람들이 전부 다 뭐에 빠져요? 염려에 빠져요. 왜 염려에 빠지냐?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에 뭘 주셨습니까?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다 주셨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딱 얻어 걸린 겁니다.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미 이 안에는 될까 그럴까 염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죠. 근데 사실은 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부터 인간은요, 그때부터 내가 모든 거 다 해야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진짜 이게 본격적으로 요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사람들 다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는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과 여기 보세요, 교제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특권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일이든 우리 삶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삶마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창세기 3장 문제는 이렇게 딱 된 거죠. 그래 결국엔 뭡니까?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 먹지 마라 선악과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이 세 가지 문제는 하나님 없는 나중심을 가속화시켰는데 하나님 없는 나중심이 이런 모양으로 나온 거예요. 내가 염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는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범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요, 또 어떻게 해요? 문제 없는 척해요. 그게 뭐예요? 포장해요. 숨겨요. 괜찮은 척, 나는 문제 없는 척,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다 문제가 드러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도망가요. 숨어버려요. 동굴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다가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 때문에 하고 그 다른 사람을 탓해요. 인간은 계속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왔다고요? 창세기 3장. 그래서 복음 받아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복음 받았는데 요 병이 있거든요. 그래갖고요 제가 이번에도 뭐 우리 집중훈련도 하고 있지만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요 네 가지 병이 발동이 다 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일단 말씀 하나 이렇게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저도 오늘 말씀 딱 읽으면서 큰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말씀을 묵상하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좀 지혜를 딱 주시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서 시작해야 되는 인간이 요때부터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는 흐름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후의 흐름이 이제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 흐름을 깨도록 바로요 뭘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하나님이 뭘 준 거예요? 은혜의 흐름을 주신 거예요. 자, 요건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오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요건 뭐예요? 자꾸 나중심의 흐름이 된 겁니다. 요 두 가지 흐름을 잘 보세요. 창세기는요. 그래서 은혜의 흐름 바깥으로 벗어나서 나중심으로 간 게 이제 어떻게 가느냐가 쭉 나와요. 그리고 뭐예요? 은혜의 흐름 속에 들어온 사람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복음 받아도요. 이게 복음 받았는데도 예전에 내가 살았던 요 흐름이 있습니다. 나중심의 흐름. 요게 이제 가문에 들어와요. 가정에 들어와요. 이게 여러분 나라에 들어와요. 그래서 요게 완전 흐름이 무다화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은혜의 흐름 속에 못 들어가는 많은 방해 요소가 되는 겁니다. 요걸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도 운동하고 이렇게 복음 운동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결국에는 요 부분에 얻어 걸려서 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안 돼요?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힘든 게요. 요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은혜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겠는데 은혜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은혜의 흐름은요 받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그냥요 하나님이요 이건 뭐예요? 특징이 있어요. 일방적이에요.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기로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거야. 또 이게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왔잖아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징조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냥 뭐 하면 된다? 하나님 그래서 이 은혜를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흐름이라는 건 뭐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 걸 어떻게 하면 돼요?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하나님 그냥 주셨잖아요. 내가 오늘 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요 다 준비해 놓고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하셔갖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죽으시겠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면 우리 허물과 죄악 때문이래요.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알면 알수록요 이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한 게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매일매일 뭐 해야 되냐 이 은혜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일방적인 은혜를 뭐 하면 돼요?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게 이제 여러분 좀 잘 믿어질 날도 있죠. 어떤 날은 막 감성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너무 막 믿어지고 너무 감사하고 날 찾아오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런 날도 있는데 어떤 날은요 감정 하나도 안 느껴지고요 뭔가 모르게 마음에 전혀 막 그런 날도 있고 뭐 이렇게 한마디로 마음에 뭔가 이제 없는 날도 있고요 막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뭐 마음에 그러면 감동이 막 엄청나게 넘치면 그리스도 붙잡고 엄청나게 여러분 감동이 안 되면 그리스도 안 잡고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근데 저는 옛날에 제가 좀 약간 감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은요 여러분이 하고 제가요 이게 좀 찬양하고 복음 누리고 그러면 돼요. 괜찮아요. 근데 복음을 누리고 그러면 괜찮은데 복음 안 누리면요 뭐 지금 저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저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율법이다 그러면 지금 최주현 그러면서 넌 이제 죽었어 이제 이렇게 된다니까요. 마음속에 막 메시지 하다가도 율법이 제가 충만하다 그러면
너는 이제 예배 끝나고 죽었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뭐 그냥 귀여워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상태거든요. 영적 상태가 만약에 내가요 복음 충만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들어왔던 창세기 3장에서 들어왔던 그 상태가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일방적 은혜 하나님 주신 거를 끌어당겨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끌어당기냐? 일단 여러분 일방적인 은혜는 인정하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일을 하셨어. 그럼 뭐 하면 돼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럼 시인하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믿으래요. 근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시인하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시인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그리스도로 시인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통장 있잖아요. 통장에서 돈을 뽑았을 때 번호를 눌러야지 돈이 나오잖아요. 비밀번호를 눌러야지. 몇만 원까지 찍었어요. 근데 비밀번호 안 누르면 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보면요 내가 너희들 구원하고 내가 건져주겠다.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내게 기도해야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요 내 믿음으로 시인하라고 했냐면 이 시인할 때 여러분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걸고 행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여호와의 임을 알리라. 살아계심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를 자꾸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시인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뭐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졌는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욕을 안 한다, 이 땅에서 욕을 안 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으로 모든 걸 받는 게 인간이라고요. 만약에 인간이 예수를 시인하는 은혜의 흐름 속에 있지 않다? 이걸 가지고 뭡니까? 믿음으로 시인한다. 은혜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있나요? 원인은 은혜죠.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이 믿음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받아놓고도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요. 모든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예수를 끌어당겨 쓰는 방법을 잘 몰라서 당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다 이루셨는데 사실 제가 이게 왜 흐름 얘기하냐면 요 흐름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제가 오늘 좀 얘기 드리고자 하는 게 그래서 요 두 가지 흐름입니다. 사실은 나중심의 흐름과 은혜의 흐름 요 두 가지인데 요 흐름이 그냥 영향을 바로 주는 거예요. 뭐 쉽게 설명하자면 요 창세기 3장의 흐름이 결국 뭡니까? 그림으로 그리자면 요거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고 요 흐름은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근데 이 흐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흐름에 영향받았던 사람들 보세요. 우리 창세기 4장 봤잖아요. 누굽니까? 가인 봤잖아요. 그러니까 요 흐름에 있었던 가인이 창세기 4장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열심으로 산단 말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산단 말이에요. 나 중심으로 사는데 열심 노력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잘못되진 않았는데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노, 미움이 싹튼 거예요. 분노와 미움이 싹트니까 이 분노와 미움을 타서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상처받은 거죠. 내 재산은 안 받아주고 동생 재산만 받아줬다? 그러니까 이게 살인까지 연결됩니다. 최초의 살인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이 범죄 나중심의 흐름이 어떤 한 아들에게 들어가서 이런 엄청난
이제 사건을 저지른 겁니다. 근데 아벨은 뭐 합니까? 아벨이 뭐 잘한 건 뭐 있습니까? 사실 아벨은요 피의 제사들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예요? 그 제물로 그가 의롭다고 성경은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약속 아까 뭐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 보내사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깨트리겠다. 그거 저 여러분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문, 가정, 후대, 여기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뒤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 머리 다 박살내셨다. 그 은혜의 흐름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요, 어느 날 사단이 그냥 조용히 무릎 꿇고 완전히 박살나고 떠나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흐름 속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두려워한 거예요. 언약의 흐름이 이어지는 걸 두려워하니까 누굴 죽이려고 한 거예요? 누굴 이용했어요? 가인, 언약 흐름이 있지 않은 나중심의 사람을 이용해서, 나중심의 사람을 누가 공격해서요? 요 뒤에 마귀가 공격해서 그 가인을 통해서 누굴 죽인 겁니까? 언약의 흐름을 갖고 있는 아벨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죠? 이걸 보면 모르시겠어요? 사단이 뭘 하려고 그러는지? 그런데 이 언약이 뭐 그러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 셋이라고 하는 뭐예요? 새로운 아들을 주셨죠. 결국에는 가인은 창세기 4장 16절을 보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돼 있죠. 그리고 요 흐름이 라멕이라는 사람까지 이어져서, 이 라멕은 뭐예요? 가인을 위해서 이제 죄가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 죽이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그 흐름 속에, 후대 속에 나오는 거예요. 요게 그대로 이어진 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요게 이제 그대로 더 발전되죠. 그러니까 이 나중심이 발전되니까 이제 뭐가 옵니까? 네피림 시대가 온 겁니다. 이게 창세기 6장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완전 네피림. 네피림의 특징이 뭡니까? 네피림, 나팔, 떨어지다, 타락하다. 어쨌든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사탄이 잡았고 사탄의 문화가 들어가서 완전히 뭐예요? 사람들이 창세기 6장 2절 3절에 있는 대로 사람이 육신이 되니라, 영적인 거 전혀 생각하지 않는 시간표.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6절 7절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악한 시대,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이 흐름이 그대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거 보면서 되게 많은 걸 느끼는 거예요. 아, 네피림 시대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타고 창세기 6장 이렇게 온 겁니다. 요게 더 발전돼서 또 다른 부분으로 창세기 이제 11장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다음 주에 또 얘기할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여러분 흐름을 보고, 근데 이 흐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요 나중심으로 가도록 만들었던 요 흐름이 그대로요 지금 어떻게 왔다고요? 우리에게도 와서 나도 모르게요 요 근본 문제 나중심에 빠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피림 시대의 요 사단의 문화에 딱 빠져갖고 전부 다 육신, 물질적인 것만 딱 따라가는 그런 시대에 딱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좋아하는 거,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보세요. 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예수님 속일 때도 어떻게 해요? 야, 저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라. 전부 다요 육신적인 거 갖고 건드립니다. 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명예. 온천한 만국 보여주면 내가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 창세기 3, 6, 11을 그대로 얘기하거든요, 사단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요렇게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요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있는, 그래서 셋을 비롯해서 그 아들 에노스 이렇게 쭉 이어나가면서 이제 누가 나옵니까?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 5장 우리가 지난번 봤던 22절부터 24절에 나오죠.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 에녹이 동행하고 무드셀라가 이걸 배우고 그 무드셀라가 노아에게 전달했습니다. 사실은요 무드셀라가 이제 노아의 할아버지잖아요. 거의 무드셀라가 죽기 직전에 노아가 이제 방주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무드셀라가 저희 전자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네피림 시대의 하나님은요, 은혜 받은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일방적인 은혜 받은 한 사람 누굴 준비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도 이 창세기 6장에 노아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뭐랍니까?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 그래서 의인이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나옵니까? 노아에게 너는 고페로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뭘 얘기합니까? 너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래요. 방주는 뭘 상징합니까? 방주 이꼴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세상이 전부 다 네피림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인간 지으신 걸 한탄하사 어떻게 하겠다고요? 멸해버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인간이 이제 완전 끝나는 순간이 온 겁니다. 완전히 이제 박살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 흐름들을 제가 이렇게 쭉 설명드렸는데, 왜 제가 이 흐름들을 설명드렸냐면, 요 흐름들이 그대로 이제 사실은요,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돼요. 사실 이게 뭐 1번인데, 왜 그러냐? 복음을 받았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우리 힘들어요? 그런데 요 흐름이 그대로 온 겁니다. 그 사실은 노아는요, 은혜를 받았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노아도 요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제가 동행에 대해서 뭐라고 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동행이 뭐였었는지? 네? 계속 하나님과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걸 하나님께 질문하고, 모든 걸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인도받아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왜 노아가 의인이었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행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고페로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100년 만들었습니다. 100년 넘게 만들었는데,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들 만큼 노아는요, 하나님의 뭐예요? 노아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 그리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집중훈련 이렇게 쭉 하면서 40일이잖아요. 40일.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올리고, 그리고 막 기도하고 인도받고 하는 게 40일이거든요. 노아는 그거를 100년 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40일도 못한다. 우리가 그런 체질이에요. 왜냐면 딱 하면서도 요거거든요. 염려, 내 생각 엄청 많고, 때로는 뭐예요? 이제 포장하고, 드러내고 싶지 않고, 그리고 뭐예요? 도망가고 싶고, 어떤 분은 아예 안 올려. 그리고 뭐예요? 심지어 이제 제 영적 상태 심각한 분은 왜 목사님 이거 하자 그래갖고 목사님 때문에 나 영적 상태 나빠졌다고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요, 제가 딱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완전 영적 싸움이에요. 완전 영적 싸움이에요. 그냥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이게 복음 지속하는 게 그냥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요,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은혜가 지속적으로 누려지는 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지속이 되셔야 돼요. 저는요, 이제 특히 이 노아에 받은 은혜,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처럼 복음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말씀에서 노아가 100년 동안 지속해서 말씀을 잡고 기도했더라 이런 내용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건 안 나와 있어요.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지. 지금 제가 메시지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나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이야.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분명히 말씀에 함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함께를 누렸냐? 그건 메시지예요. 말씀과 메시지가 같이 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줬다니까요. 성경도 똑같이 보더라도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뽑아내서 은혜의 흐름을 잡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흐름을 잡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도 똑같이 보는 거 아닙니다.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뭐냐면,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요 흐름이 그대로 쭉 가갖고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보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뭐예요? 가문의 이제 흐름을 보면은요, 이렇게 가문 흐름이 이제 구성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참고할 거 있어요. 여러분 항상 참고해야 되는데 뭐냐면, 한 개인을 볼 때 한 개인은요 반드시요 어떻게 됐습니까? 한 개인은 사실은 이제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일단 개인은 어떻습니까? 개인이요 사실 그냥 딱 태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요 문화 흐름이 이미 있어요. 한 나라 사회의 문화 흐름 속에 있고 가문의 영적 흐름 속에 있어요. 대물림 흐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흐름, 가문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한 또 지역의 흐름이기도 해요. 귀신들이 여전히 한 지역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로, 나라로, 때로는 가문으로 한 지역에 이렇게 강한 자가요, 이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강한 자가요 딱 개인을 딱 잡고 있다니까요. 거짓말쟁이가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 사단이 딱 잡을 때 사람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보통 그 사람이 나 중심으로 이렇게 있을 때 마귀가 공격해서 상처를 받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내일부터 명절이잖아요. 제가 어떤 분을 봤냐면은 명절 때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집에 시집을 갔는데 이 명절에 이 가족 시댁 식구들이 자기를 너무 괴롭히니까 이제 명절이 딱 다가오면요 귀신 들려버려. 명절 딱 오면요 귀신 보이는 분 봤거든요. 그 명절만 오면요 이상하게 갑자기 사람이 이상하게 돌변해 버려요. 막 불안하고 막 잠을 못 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귀신이 찾아오는 거지. 그분이 정신이 지금 약간 좀 어려우신 상태인데 근데도 막 시달려요. 명절만 오면. 그리고 막 옛날 얘기 계속해요. 왜 그러냐? 상처.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사단이 이렇게 해갖고 한 개인에게 이렇게 파고들 때요, 특히 이 상처나 이 영적 문제를 딱 갖다 줘요. 이게 심각해지면 정신 문제나 이런 걸로 가거든요. 이게 이제 정신이나 삶으로 들어가면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다시 말하면 이게 사단이 이제 삶까지 파고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게 거의 뭐하고 관계 있냐면 우상하고 관계 있어요. 우상. 거의.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우상 숭배 제가 얘기 드렸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그 집안 식구들이 우상 숭배하고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데 나 중심으로 뭐예요? 그 내가 말도 함부로 하고 내가 행동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시댁 식구들한테 막 함부로 막 들었어. 그때 막 받았던 상처가 막 5년, 10년, 20년 지나서 30년, 50년 지났는데도 계속 생각나. 그건 뭐예요? 그걸 가지고 사단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그 환경만 딱 되잖아요. 명절을 왔다? 딱 공격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 사람 만났다? 딱 공격해요. 근데 막상요 만나보면요 또 안 그렇거든. 막상 만나기 전에 더 공격할 수도 있어요. 생각 딱 들어올 때, 마음 딱 들어올 때. 근데 사단이요 이미요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되게 있잖아요. 이 마음이 있으면 상처는 이렇게 구멍 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구멍 난 거를 이제 막 이제 후비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이 이런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서, 가문 속에서, 지역에서 들어온 어떤 이런 흐름과 상처들이 있는 겁니다. 요게 되게 무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본 문제를 타고 요게 쫙 이렇게 오면서 흐름으로 딱 들어가서 그 가문의 분위기가 되고 문화가 되고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제가 다 봐야 되겠지만 야벳, 그리고 함, 그리고 셈, 이 세 명의 자녀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본문은 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언어, 종족, 나라들이 구성이 돼요. 근데 사실은 원래는요 구음이 하나였다고 돼 있죠. 원래 요거랑 같이 봐야 될 본문이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다음 주에 볼 건데 다음 주에 좀 그 얘기를 같이 드릴 건데, 사실은 이제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흩어버리죠. 그래서 요 언어, 종족, 나라가 구성이 됩니다. 이 세 이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흩어버려요. 이들이 구음이 하나니까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요 언어 종족 나라를 나눠지게 하시는 어느 과정 속에서 분명히 각 나라마다 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가문에 만약에 결혼을 한다, 결혼을 했는데 그 상대방 가문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를 안 했다, 그럼 좀 곤란합니다. 그 상대방 가문이 그리고 내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왜 이런가 흐름을 보셔야 돼요. 복음으로 만약 답이 나잖아요. 그러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품고 기도하고 인도받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요 다 이렇게 다르잖아요. 다른데 이걸 가지고 뭐예요? 사단은요 계속해서 뭐하게 다투고 분쟁하고 이간질시키고 여기서 굉장히요 뭘 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그래서 인간을 파고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걸 딱 이해를 하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할 때는 한 사람의 가문과 가정과 배경과 그 사람의 흐름을 자꾸 들어봐요. 그래서 평상시 나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게 엄마 아빠에게서 있었던 문제, 우리 가정 가문에 있었던 문제가 그대로 지금 오늘날 나에게도 그대로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흐름에서 들어온 게 많다는 거예요. 요 이렇게 나눠져서 사실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여기서 나눠진 요 가문의 흐름, 요 지역의 배경의 흐름이 그대로 들어와서 여러분이 시달리게 만들어요. 그 여기다가 뭘 써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자꾸 선포하셔서 요 문제에 묶이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거의 묶여 살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완전 복음, 오직 복음 될 만큼, 완전 오직 복음 될 만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게요 복음의 눈을 완전히 안 보이면요 안 넘어가죠. 오직 복음 안 되면 안 넘어가죠. 복음으로 100% 보여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했냐?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했냐? 복음 아니니까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그걸 또 해석할 때 복음으로 해석해요, 율법으로 해석해요? 내가 완전 복음 아니고 오직 복음 아니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 나도 창세기 3장 문제로 또 해석해버리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 받아놓고도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게 흐름 문제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자꾸요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아요. 막 완전히 뭐예요? 왜 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림 그리자면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여기서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지 말라는 거고 성경은요. 여기에 거하지 말고 여기 거하라.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 안에 거하고.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사실 보니까요 제가요 사단이 본격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예요. 딱 이해하시고요. 나는 여기다가 뭐예요? 이거에다가 올인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100년 동안 뭐 했다? 방주 만들었다? 올인한 거예요. 올인한 결과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7장 이제 8장 9장이잖아요. 완전히 멸망이 왔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요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오직 복음에 올인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육신적인 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복음 올인하면서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머지는 따라 못해요. 여러분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요 여기 뒤에 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이 흐름이라는 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이 흐름이요 특히 뭐 우리가 얘기하는 야벳에 대한 흐름은 많이 나오진 않지만 뭐 창대해져 있고 막 여러 가지 부분들 얘기합니다. 뭐 어떤 분은 야벳이 후손이 우리 동양까지 와갖고 우리 민족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한 분도 계시고 막 이래요. 뭐 좋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저는 함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함 얘기를 하냐면 함이 불신앙 흐름을 갖고 있었잖아요. 아버지한테 했던 행동들 보세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한 행동, 아버지의 수치를 막 드러내고 율법주의 쓰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이 불신앙 흐름과 굉장히 율법 흐름 막 이런 틀린 걸 갖고 있었는데 희한하게 요 뒤에서 누가 나온지 아세요? 요 뒤에서 니므롯은 뭡니까? 거의 최초의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세웠다고 지금 거의 얘기하냐면은 바벨탑을 요 사람이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전 사람들이 바벨탑 짓다가 민족이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버렸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요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나중에 여기 보면 블레셋 족속이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가나안 족속 여기서 나옵니다.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요게 나중에 불신앙의 흐름이 되고 우상숭배의 흐름이 되고, 예, 그 족속들이 돼서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이스라엘하고 싸우잖아요. 참 너무나 흐름이라는 게 무섭다. 근데 여기서 이제 셈이라고 하는, 그리고 뭐 야벳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는데, 특히 요 셈이라고 하는 사람을 후손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나온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그 흐름 속에서 바벨탑 사건과 하나님이 부르신 이제 한 가문이 나오는데, 이제 아브라함 가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아, 하나님은요 이렇게요, 은혜의 흐름을 지속할 사람, 요걸 지속할 사람은 한 시대마다 준비해놨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렘넌트라는 말이 뭐예요? 전부 다 시대가 이렇게 가고 흐름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렘넌트로 부르신 거죠. 그 시대에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렘넌트로 딱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아는 렘넌트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 민족의 흐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의 흐름 속에 나중심 속에서 계속 상처 속에서 사단이 어떻게 걸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약간 이제 렘넌트들하고 막 설명해 줄 때 그걸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냐, 우리 가정이 왜 그렇냐, 우리 가문이 왜 그렇냐, 저 사람은 왜 그렇냐. 여러분 사람을요 복음으로 자세히 해석하는 눈이 열리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하고 연결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 흐름을요, 그러니까 요것도 나쁜 거냐? 아니에요. 요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요걸 볼 줄 알면은 요게 반드시 전도로 연결돼요. 왜냐? 그래서 요 흐름에 있기 때문에 여기로 넘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게 그리스도로 이 사람이 은혜의 흐름 속에 들어오도록 전달해 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 나 중심으로 그리스도 모르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면서, 사실 이번에 명절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명절에 친척들 만나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 만나서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 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데 잘 못 들어요. 예수 영접 잘 안 해요.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장악하고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을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고,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굳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이 말씀 갖고 있고, 말씀 갖고 있으면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 잘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요 복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아까 했잖아요, 시인하고 그 능력이 임하도록 자꾸 주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하잖아요.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님이 일해버려요. 저는 이거를 되게 많이 느껴요. 제 인생에서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한 건 여태까지 다 응답받았어요. 한 개도 안 빼놓고 다 응답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모든 계신 분들은, 또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약속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상황을 계속 토로하시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자꾸 고백해보세요. 시인해보세요. 어려운 부분을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 이것을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달라고,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신분 권세 붙잡고 기도하고, 배경 붙잡고 기도하고, 보좌의 축복 딱 임하도록 기도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보세요. 그냥 해보세요. 기도만 딱 해보면 이게 보좌의 축복이라는 게 뭔지를 보게 됩니다. 어제 유목사님이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정시로 기도하고 24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25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시간표가 온다. 저는 요걸 봤거든요. 우리가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 가문에 그 안 믿는 사람들이요 기도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의 시간표가 와요. 어느 날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 마음 여시는 날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가요 조금만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면 전도의 문을 어느 날 열어주세요.
초대교회가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했더니 어느 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전도문이 열려버렸어요. 저는 이걸 믿거든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한 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결단했다 그러면 그리스도만 전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뭐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성령과 그 능력으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지 믿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도 바울하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우리도 전도자들하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전도를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번에도 친척 만나도요, 혹시나 여러분이 아는 사람 만나도, 또 우리가 이번에 사실은 원래는 못 만나는 그런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 전화 통화만 해도, 여러분 전화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화로 만났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안부 전하면서 복음 말해보시는 거예요. 뭐 안 듣는다 그러면 뭐예요? 아, 기도가 아직 더 필요하구나, 흑암이 꺾여야겠구나.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가문의 흐름을 보면서 누가 어디에 얼만큼 상처에 잡혔는지 자세히 보세요. 그럼 상처 많이 잡혔다? 그럼 잡힌 사람을 놓고 특별히 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상처에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복음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세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문의 흐름을 올바르게 보고 이번 명절도 그리고 우리 인생도 계속해서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기도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